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3. 약점을 사랑하라. 지난 3주간, 오늘까지 3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두 번째는, 자, 무엇을 극복하라?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을 했었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라? 약점을 사랑하라. 자, 사람들은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이 빈곤함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좀 가진 것이 있으면 훨 날 것 같은데 넉넉하지를 못해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그것이 약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혀요. 불화를 일으킵니다. 잘하려고 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약점입니다. 그리고 센스가 무딘 사람도 있어요. 감각이 느리고 이 적응이 느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경쟁에서 자꾸만 밀리고 뒤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한계가 약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들의 고충을 잘 모릅니다. 미국인 선교사 중에 박대인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이제 가지신 분인데, 이 박대인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 머리가 천장에 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옛날 버스는 이렇게 공기통이 있었잖아요. 그 공기통을 찾아서 그 공기통에 머리를 내밀 정도로, 그 정도로 키가 큰 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승객이 멋대가리만 없이 키만 크다 라고 그 미국인 선교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또렷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같은 약점 때문에 때로 비관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약점들을 사용하시고 오히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약점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이거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 모두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약점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부름받아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그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때 그는 장차 하늘의 별만큼 또 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브라함 말고
75세의 나이인 아브람 말고 젊고 튼튼한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5세인 아브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부터 쌍둥이를 매년 낳아도 어려울 일인데 그 후 25년을 기다려도 하늘의 별은커녕 아들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있죠. 이 바울도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자투성이, 결함투성이의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 하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는 우선 체구가 왜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외모는요, 보잘것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빴고 또 안질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간질병도 앓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언변이 아주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자 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죠. 복음 전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는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말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느냐면 설교를 듣던 어떤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깨꼬닥하고 죽는 일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죠.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면 떨어져 죽을 만큼 졸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설교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약점을 가지고도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나이 많은 아브람을 선택한 것이나 전도자로 사용하려고 하면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바울을 선택한 것이나 사사로 삼아서 나라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용기 없는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나 수제자를 삼는데 아주 신중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베드로를 선택한 것 모두 이렇게 결점이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경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점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을 사랑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등감 때문에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있는 척 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체면 때문에 작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큰 집을 전세로 빚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체면도 좋지만 관리비 내느라 빚 갚느라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체면 살리느라 비싼 옷에 명품 메이커만 사서 입어야 되니 허리가 얼마나 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약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떳떳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던 한 안진뱅이를 고쳐서 걷게 만드는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신으로 여겨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명해서 그것을 중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대로 있을 법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 전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감추지 않고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였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약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신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과 발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성 양말, 여성 장갑만 맞아요. 남성 양말, 남성 장갑은 이렇게 막 남아가지고 안 맞습니다. 이 상체 사이즈가 95인데 목 사이즈는 11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셔츠를 입으면 맨 위 단추는 항상 잠그지를 못합니다. 바지도 허리에 맞춰서 입는데 제가 엉덩이가 오리궁뎅이잖아요. 이 오리궁뎅이라서 엉덩이 쪽에 이 바지 공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항상 이 바지 가랑이 부분이 늘 타이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이 와가지고 이 가까운 글씨는요, 안경을 벗어야 보이고 또 원형 탈모가 있고 학생 때부터 치질이 좀 있고요. 지금은 나았지만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밤새 막 끓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서 심지어는 침대에 양손을 끈으로 묶고 잘 때도 있었어요. 또 부실한 치아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이빨 때문에 이 베갯잎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농구를 제외하고 잘하는 운동이 없고요. 부산 출신인데 수영을 못하고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젓가락질이 서툽니다. 그리고 가리는 음식이 또 굉장히 많아요. 뭐 물에 빠진 고기부터 시작해서 안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에게 또 있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더 했다가는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점이 많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저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약점 많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요,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그래 저런 약점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해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약점을 자랑하라.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자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고백이죠. 사람에게 약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주어졌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내게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바울은 내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게 약점을 붙여주십니다. 내게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약점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도 동일한 약점이 있고 그 사람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아픔, 같은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동정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점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포용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불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즉 교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약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약점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한결 마음이 넓어지고 푸근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점을 공개하라. 자, 무엇이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늘 괴롭게 만들죠. 어떤 분은 이 약점을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쉬하며 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하면 자신을 억압하고 기쁨을 잃게 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면을 벗으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4절 두 절을 연이어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뼈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도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말에는 조라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개하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연약함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과감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어떻게 해주셔요?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가 강함을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경우예요. 야곱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그래서 도망가서 외가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이 귀한 길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싸웠는지 천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건강한 대퇴부를 쳐서 부러뜨리죠. 그 경우가 강한 야곱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경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저는 다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경우는요, 약함에서 강하게 하신 경우예요. 바울은 약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가지고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전도자의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생전에 누구도 그를 거꾸로 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이 약점 투성이의 바울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죠. 바울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잡으시고 붙잡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만 자꾸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장점은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사용하신 것을 봐도 한결같이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두 불러내서 사용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약점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갈대아인의 우루 땅에서 아마 그냥 우상만 만들고 섬기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백세에 가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약한 몸으로 그냥 살았다면 아마 단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한 몸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 가난했던 사람인데요,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고 18살 때는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일치월장하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40세에 달병가가 되고 명필가가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 내면의 세계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마침내 링컨 대통령의 이 뒤를 이어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남북 전쟁에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 수일도 없는 이 얼음 땅을 왜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라고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남들보다 미래를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서 그 얼음 땅을 의심하지 않고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 땅이 오늘에 와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그런 금덩어리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또 자랑하십시오. 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자꾸 숨기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히려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1, 2, 3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약점을 인정하라. 약점을 자랑하라. 약점을 공개하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공개하는 삶을 통해 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강점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령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